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감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혔다 하면은 이제 볼장 다 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생 이제 막장이다. 이 감옥이라는 것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감옥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보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또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옥,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는 또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말하자면요, 그 감옥이 오히려 좋은 곳이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감옥에서 요셉은 감옥 세상 속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물론 받았겠지만은 이 감옥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운행하시더라. 바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일하셨습니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한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은 혈루병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사회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감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의원 저의원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더 병이 중해졌더라. 그러니까 더 큰 실망감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있는 것마저 다 없어졌습니다. 아주 가난해졌어요. 그야말로 그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막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요셉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갔다. 이제 갈 때까지 다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감옥에서 요셉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격리된 그러한 감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성을 쌓아갔던 것이죠. 위대한 사람들은 이 감옥과 같은 그러한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러한 얘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정말 예루살렘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이 바울을 경계합니다. 사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엔 아주 악행을 떨쳤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다 쳐놓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바울이 비록 회심하고 왔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를 경계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좋은 교제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을 지냅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은 상태죠. 정말 겨우 생명만 부지하는 그런 그 사막 가운데서 그가 생활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와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됐고 그야말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졌죠. 뿐만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해서 3층까지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받게 됐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저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13권을 쓰신 그런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그리고 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간의 생활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가 진정한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한 방에 같이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춤추는 목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춤추는 목사요 했더니 이제 자기가 춤추는 목사가 된 그 경위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제 포천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4년 동안 한 사람도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답니다.
교회 개척 4년 목회 생활하는데 한 사람의 교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교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회를 접을 수도 없고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 참 그렇게 참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포천 한간 그 시골 마을에서 목사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거기 교인이 해봐야 그저 노인분들 몇 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랍니다. 그런데 그가 그래도 몇 명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지금은 예배 때 거의 그 예배당이 가득 채워져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그래서 예배 드리기 한 30분 전부터 이제 찬양 준비를 하는데 그는 춤추면서 자기가 그래요. 춤추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의 소문이 춤추는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고 또 그 시찰 또 노에서도 춤추는 목사라고 이제 그렇게 아주 인정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춤추는 목사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참 신기하답니다. 그 4년간에 그 아무도 없는 교회를 지키면서 목회를 그 교회를 지켰던 그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그래요. 이 감옥 생활이 여러분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인식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영이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는 영적인 내공과 영적인 외공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가 평소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감옥에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한 청년이 희귀병 근육 무력증에 걸렸습니다. 참 좋은 대학을 다녔던 그 청년이에요. 서울 공대를 다녔으니까 그 이제 졸업반이니까는 이미 벌써 다 졸업해서 취직할 그런 회사도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 근육 무력증에 걸린 거예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걷는 게 힘들더니 그 다음엔 일어서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엔 기는 게 힘들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꼼짝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기를 5년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성경 보는 일,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책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을 성경과 기도와 책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은 아마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지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5년째 되는 어느 날 마치 복역을 끝낸 죄수가 감옥을 나오듯이 그의 몸에서 그 근육 무력증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육에 힘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정상인으로 건강인으로 회복이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는 이제 건강을 찾고서는
이대 앞에, 신촌 이대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열었습니다. 옷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마다 놀랍게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5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책을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통찰력이 생겨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얘기 같아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감옥 생활, 이 감옥 같은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두려운 것은 이런 상황이 끝이 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죠. 저는 집사람한테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보, 조금만 버텨. 조금만 더 버텨봐. 하나님이 1000배의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신다고. 여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그가 끝날지 않을 것 같은 이 감옥 생활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정말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죠. 애굽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세상에서 볼 땐 저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참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그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으로 역사한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